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어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원하오니 주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말씀 읽었고요.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 로마 공동체의 실제적 상황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첫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며 둘째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2절에 따르면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 이들이며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을 먹는 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갈등은 3절에서 나타나듯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겼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의 구성원일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마크 나노스 같은 학자는 로마서의 신비라는 제목의 저작에서 이것이 수수께끼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 돈 프리드가 편집한 로마서 논쟁이라는 책에서 많은 학자는 주로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며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을 내놓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윗과 다스는 그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주윗은 우리 바울의 언어를 통해 볼 때 이것은 분명 음식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음식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자들이며 소수의 계층은 음식 문제에 대해 음식 규례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주윗은 그 소수의
계층이 반드시 유대인일 필요는 없으며 헬라 철학적 사상에 따라 금욕을 실천하는 헬라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또 다스라는 학자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의 주된 독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며 로마서 안에서 유대인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유대인의 법을 따르기로 요구받아 설득된 이들 혹은 유대인의 전통에 동조하는 헬라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내부의 증거를 조합해서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장에서 바울은 디아트렙의 방식을 통해 대화 상대를 유대교적 전통을 따르는 자들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세금 문제, 우리 13장이었죠.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즉 로마 교회의 실제적 문제 중 세금 이슈를 가지고 와서 타인과의 관계, 특히 국가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대목은 지극히 그 대상자가 유대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15장의 논지 가운데 바울은 절기, 우리 5절에서 6절, 절기와 할례 문제 15장 8절이죠. 또 언급을 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문제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수사 의문문과 대답이 나오고 있죠. 바로 날과 절기와 음식에 관한 것이죠. 이들 사이의 갈등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와해시키기에 충분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운 삶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할 때 교회의 연합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14장의 내용을 위한 것임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은 율법에서 정한 레위기 11장이죠. 정한 우리 코셔의 규례를 따르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정절과 또 신실함을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가증한 음식 혹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소수였던 약한 자들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는 행동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판단과 정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한 자들은 남의 하인 즉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판단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날과 절기의 문제에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에 유대인의 전통이 중심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겠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즉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게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족적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을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소 급진적인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목소리를 여러 곳에서 내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비판을 금지하는 이 같은 권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상을 시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우리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주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바울은 다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비판은 3절에서 보듯 먹지 않는 자들이 먹는 자들을 향해 행하는 것입니다. 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어서 업신여기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교도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즉 바울은 두 그룹을 모두 비판하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임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었지요. 우리 2장에서 9절 10에서 16절까지 내용이었죠. 이 같은 가르침은 바울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급진적입니다. 바울이 2장에서 지적하듯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바울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자들이 율법적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자신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을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 주회는 끝났고요.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또 묵상하도록 합니다. 다름을 넘어 서로를 수용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는 주일에 돈을 쓰거나 또 TV를 보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는 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주일에 밥값을 내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에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이 다른 쪽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의 밭대에 해당하는 우리 프로슬람 바네스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친절히 환영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명령은 강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자로 지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음식과 관련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이들을 비판 없이 품으라는 그런 명령이지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자매로서 전적인 수용과 또 거리낌 없는 교제의 마음을 요구하는 바울의 명령이죠.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혼재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모든 날이 같다고 여기는 견해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름을 놓고 서로 판단하거나 또 없이 여기는 태도였지요. 다수는 소수를 비웃고 또 소수는 다수를 정죄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공동체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이러한 문제를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쓰고 있죠. 중심에 주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 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든 신자가 공유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과 죽음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문제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겸손과 자기를 돌아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10절의 말씀. 여기서 심판대는 법정에서 판결 내리는 자리로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평가하시는 최종 기준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45장을 인용하며 모두가 주께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라고 11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들이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됨은 차이를 넘어 우리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표현이 나와 다르더라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품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 은혜가 되지요.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 갈등의 부분들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사실은 약간 다른 성격의 문제들이 또 많이 교회 안에 있고 또 현대 시대의 교회는 또 교회 안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구성원들의 직업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다양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한국 문제를 이루지요. 심지어는 서울 하여튼 뭐 지방도 그런 교회가 있겠지만은 법조인만 모인 교회가 있다든지 이렇게 특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형태는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음식을 먹냐 안 먹냐 뭐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문제 갖고 서로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서로를 품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것이 너무나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무행위가 아니라 그 대상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를 향한 그 마음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좋은 오늘 명절 되시고 또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아침에 또 명절이라 바쁘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게 명절을 보내게 하셔서 잘 분별하며 또 많은 이웃들 우리 친지가들 만날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들이 증거자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